말씀이 머리에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금년 2026년 표어는 다시 기대하는 기적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대하는 기적을 만들려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준수해야죠. 예배를 최우선시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첫 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적시고 또 눈물로 적시고 그래서 삶으로 심어지는 그 신앙이 되자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짧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켰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저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는데 집에 가면서 다시 그 말씀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감정이 막 올라와요.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서원도 했는데 현실 앞에서는 또 타협하고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왜 그 이유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결단이 되는데 집에 가면 흐려지고 직장에 가면 사라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이 문제인가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낸 만큼, 말씀을 내가 살아낸 만큼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두지 말고 생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 가지 기둥을 딱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여러분 말씀, 묵상의 기도를 딱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상처의 방향이 바뀝니다. 시편 1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묵상은 빨리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오래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도록 붙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뉴스를 한번 틀어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노인들도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도 유치원생들도 보니 유치원 가기도 전 아이들이요. 벌써 핸드폰도 유튜브 틀어놓고 얼마나 많은 그리고 소문들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예. 우리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걱정을 묵상하면 걱정이 커지고 상처를 묵상하면 원망이 커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합니다. 제 안에 분노가 좀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잘 안 맡겨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격이요. 내가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면 제가 내 성격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여기 성자 될게요. 여러분 말씀이 바꾸는 거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계속 흘러가면 마치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듯이 내 마음이 세상의 말에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다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뿌리 박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자꾸만 문제, 아픔, 고통 이것을 묵상하면 혼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오랫동안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고 살았어요. 그가 말할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한숨이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를 늘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한 구절 심장을 찔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날 밤 그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자기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내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내 상처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처는 세월이 간다고 치유되지 않아요. 시간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딱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 기둥은요, 기준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선택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신앙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억울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체면이 걸려 있을 때, 손해가 보일 것 같을 때, 그때 뭐예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먼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 이번 만나 참지 않겠다. 여기서는 내가 더 져서는 안 되겠다. 이 정도 타협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나라고 뵐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렇게 말하지만 말씀을 선택하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순간 신앙이 여러분 머리에서 내려와서 현실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어떤 서류를 조금만 조작하면 승진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랬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눈 감고 다 넘어가는 거야. 다 이건 조직 문화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콱 들려왔어요. 얘야, 정직하게 행하라. 그는 밤새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하면 떨어지는 것 뻔한데 타협하고 조금만 타협하면 그냥 승진하고 올라갈 텐데.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성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일로 그는 승진했을까요? 떨어졌지요. 예. 그리고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그 자리에 살아남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고, 그렇게 조작하고 편법 쓰는 사람은 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제가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신다면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선택 하나가, 그 말씀을 삼킨 그 한 번이, 그 참아낸 그 순간이 신앙을 생활 속으로 옮겨놓는 순간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삶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선택할 때 빛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예배상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삶에서 내가 선택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작은 순종의 기둥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먼저 형편이 좋아져야 되지.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큰 결심보다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이 요구하는 작은 순종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여기서 그잖아요. 아주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결심보다 작은 순종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루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는 거, 불평 대신 감사를 한번 선택하는 거, 판단 대신 중보기도 한 번 더 드리는 거, 강한 말보다 부드러운 말 한 번 선택하는 거. 여러분,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것 같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많은 것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섬긴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큰 결단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화날 상황에서 한 번 멈추는 순종, 불평하려다가 감사로 바꾸는 순종, 판단하려다가 기도로 덮는 순종, 체면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순종. 그런 그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생 쌓아온 순종의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 그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큰 어떤 결단, 행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그 하루하루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우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축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듭니다. 너무 기본적이잖아요. 이게 너무 원리적인 건데 이게 삶으로 살아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이걸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하려면 도전이 있어야 되죠. 예?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머리에서 맨날 머물러서 뱅뱅 돌듯 삶으로 내려가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이 축복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없잖아요. 도전해야 돼요. 말씀이 머리에서 삶으로 이어지도록 영적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작은 영적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적 도전, 오늘 하루 살아낼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살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늘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에게. 한 1, 2초만, 어떤 분은요, 말이 딱 던지면 탁 나와요.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너무 실수하는 것 같다. 1, 2초만 머물러서 1, 2초만 딱, 많이도 말고 1초, 2초만 좀 참았다가 이게 머릿속에 딱 굴렸다가 말을 해라. 여러분, 저는 한번 그래봤어요. 여러분, 1초, 2초만
좀 참았다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말을 하면 말 톤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싸움을 멈추게 하고 분노를 멈추게 하고 죄의 길을 막아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세 번째 도전. 잠들기 전에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답게 살았나?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고 살았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사랑했나? 그리고 회개할 것은 깨끗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게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내일 다시 순종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바꾸고 삶이 달라지는 거 대단한 것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인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말씀을 말씀답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에 머무를 때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적시고 눈물로 쫙 적셔서 삶으로 데려가면 그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끝난 다음 순간부터 말씀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 말씀이 너희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말씀이 머리에 머물면 지식입니다. 그러나 가슴을 지나 눈물을 지나 삶으로 내려오면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기대하는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결단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